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곳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성가대는 없지만 혹시 특송을 개인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세상이 참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갑자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인데, 거꾸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우선해야 한다는 인본주의가 태동하고 급기야는 신은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세시대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본주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몰락하면서 이제 계몽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에 관한 관심보다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고 또 어떤 죄도 겁 없이 지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 교회 안에까지도 이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종교개혁 이후에 이 프로테스탄 이 개신교도들이 또 지도자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개신교에 대한 핍박이 좀 줄어들면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는데, 사탄은 참지 못하고 다시 새로운 전략으로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 전략이 바로 인본주의 사상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크리스찬들에게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최고다, 사람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갖게 만들었던 것이죠. 기독교 안에 존재하는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주권보다 사람의 자유의지를 더 많이 강조하는 경향을 낳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부정하고 나의 의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오히려 신을 선택한다, 종교를 선택한다,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AD 1604년입니다. AD 1604년에
네덜란드 출신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소논문을 발표했는데 제목은 예정에 관한 논제들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저 장로교에서 늘 예정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 예정론에 관한 이제 논제들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반론이죠. 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이 논문에서 그는 기성의 정통 종교 개혁 신앙이 틀렸다고 그렇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인간은 비록 죄인이지만 신의 모습을 본따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이 남아있다는 거죠. 타락을 해서 흠이 입기는 했지만 인간은 그 하나님이 신이 부여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원을 향해서 스스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을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저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만 알고 계실 뿐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전 인류를 위한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주장을 이 소논문에서 했던 것이죠. 이 사건으로 네덜란드 교회 전체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5년 뒤에 이 알미니우스가 병이 걸려서 사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크게 이렇게 두 줄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가 켈빈의 기독교 강요, 켈빈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 켈비니즘이라고 하는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줄기가 이 알미니즘이라고 하는 이 알미니우스의 주장을 받아들인 이 큰 그룹이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이 더 발전하면서 뭐 복음주의 아니면 자유주의 뭐 이렇게도 나누기도 하는데요. 조금 이제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어쨌든 이 한 그룹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기반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라고 주장을 하는 켈비니즘이 있고 반대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입각해서 선택은 우리의 믿음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알미니즘이 또 하나 생겨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알미니즘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보다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앞선다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19세기에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합리주의가 나오고 또 모든 것을 다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비판주의, 과학주의에 편승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면서 성경보다는 인간의 이성을 존중해야 된다.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것은 신화에 불과하다. 그리고 기독교를 윤리와 도덕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며 세속적인 기독교,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비성경적인 도전은 근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세상을 떠난 뒤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아직도 그냥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종말이 오고 세상이 불에 타 없어지고 멸망에 이르고 심판에 이르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만물이 저절로 생겼다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보면 창조될 때와 같이 그대로 지금 있지 않냐. 뭐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건데요.
이들은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대로 존재한다고 가르치면서 이 이론이 이제 그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철학자들에게로부터 온 그 사상인데요. 그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철학 사상은 뭐냐면 모든 눈에 보이는 물건들은 작은 입자, 원자죠.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원자와 공간은 영원히 그대로 존재한다. 이런 철학적 사상에서 거기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맞는데 모든 창조물들은 영원히 지금 상태대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다. 멸망하거나 불에 타거나 심판을 받거나 그렇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 4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존재하며 예수님의 재림이나 심판, 상급, 형벌 이런 거는 다 꾸며낸 이야기라고 조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느냐?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정욕에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면서 믿는 성도들의 신앙에 혼란을 주는 언행을 서슴없이 행했던 것입니다. 마치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 말라기 시대에 사람들이 너무 부패하고 타락을 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습니까? 우리 하나님 경외하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술 더 떠서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자기들이 악한 사람이라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고 악인들이 행세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면서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일어났던 것이죠. 지금 캄보디아 교회 안에도 이단들의 활동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가 올 때부터 있었던 안식교, 새 사도 교회, 몰몬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그 뒤에 이제 통일교, 또 지방교회, 구원파, 신천지, 또 안상홍파, 그 하나님의 교회 이런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면서 수십 년 동안 선교사들이 전도하고 양육해서 또 교회를 일궈놨는데 이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교사들이 교회를 하나 더 개척하고 몇 사람 더 전도해서 세우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금 이단들의 활동을 잘 파악하고 막지 않으면 아마 전혀 소용없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초기에 교회를 개척해서 한 가정이 잘 신앙생활하고 막 이랬는데 금방 한국에서 온 이단에 들어가서 거기서는 직장을 구해주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막 돕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죠. 통째로 한 가정이 대여섯 명이 그쪽으로 가버린 그런 아픔도 겪었었는데 요즘에 더 심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 SNS를 통해서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뜻 보면 우리 선교사들도 속을 만큼 아주 세련되고 그리고 아주 잘 만들어진 이 설교, 예배, 찬양, 강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잘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초대교회에도 그런 거짓 교사들과 또
사람들을 현혹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갈수록 타락해지고 흉악해지는 범죄,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구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심성,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돼서 결국은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하면서 또 보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이 베드로 후서와 같이 이렇게 보면서 조금 더 우리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인식, 생각, 그리고 대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 역사 속에 펼치시고 때로는 자연 법칙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현상들도 만드시는 분인데 이것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모든 그 상황들을 개입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인데, 멈추기도 하시는 분인데 그것을 외면한 채로 자신들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물로 그들을 심판하셨고, 이제 동시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제 더 이상 물이 아닌 불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이후부터 계속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했고 말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말세라는 개념을 우리가 정의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가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그때를 모두 말세라고 한다, 이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옳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이르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은 바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천국은 이미 이 땅에 도래했고 그러나 아직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닌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를 지금 말세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봅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이유는 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보존하셨다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심판과 멸망의 날이 곧 임할 텐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도적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언제냐 하는 게 지금 궁금한 것이고 의문점입니다. 왜 금방 오신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지연하시고 빨리 오시지를 않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나오고 이단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주님은 우리의 셈법으로 시간을 계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시간을 다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 시간의 영역 속에도 들어와 계시지만 이 시간의 영역 밖에도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시간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그분께는 그래서 천년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하루가 천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분의 작품이고 시간도 그분이 만드신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시간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불가능하겠죠. 우리의 시간에, 우리가 이해한 시간에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거기에 맞추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더디 오시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우리의 회심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회심하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 사탄은 주님의 재림을 숨기기 위해서 지성인들을 통해서, 지성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재림은 허구라고 거짓말이라고 말하도록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단들을 통해서 동원해서 재림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하고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늘 묵상하고 공부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하나님이 약속을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법원의 한 판사가 여름 휴가 때 해변으로 피서를 갔습니다. 해변가에 모래밭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 수영을 하다가 깊은 데 들어가서 물에 빠졌어요. 허우적거리고 있는 걸 보고 이 판사가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그 청년을 구해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에 이 청년이 죄를 범해서 범죄를 해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판사 앞에 이렇게 서게 됐는데 그 판사가 몇 년 전에 바닷물에서 자기를 건져낸 그 판사라는 사실을 알고 사정을 했습니다. 판사님, 한 번만 더 살려주십시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그때 이 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살려주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당신의 죄를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시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인류들을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거짓 교리를 전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임수에 빠지면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욕에 빠져서 그를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고, 그리고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을 억지로 해석하고 억지로 풀어서 사람들이 가능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넷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갑자기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11절이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다 풀어지고
다 망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처음 예수 믿고 이 한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이 멸망해버리고 없어진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만들 때도 말씀으로 만드셨거든요. 있어라 하니까 있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 없어져라 그러면 없어지는 거고, 불에 타라 그러면 탈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단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짧은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 이거를 기억하면서 이거를 이루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땅을 이렇게 값을 계산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아시겠는데, 땅을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가격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에서는 공시지가라고 그러는데, 권위가 있는 사람이, 권위가 있는 기관이 이 땅은, 이 동네에 있는 땅은 스퀘어미터당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는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땅도 실제 가치와 또 이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정해진 그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치도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의 가치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그 화장터에 가면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영혼이 떠나면 사람의 몸은 굳어집니다. 그리고 썩게 됩니다. 태워버리면 요만큼 재가 남습니다. 아마 더 센 불로 태우면 아마 다 없어질 거예요. 흔적도 없이. 먼지처럼 다 없어질 거예요. 그거 값이 나가겠습니까? 재가 값이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악 때문에 죄 많은 인생, 쓸모없는 인생, 값이 전혀 없는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값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셨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의로운 인생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의 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종류의 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하나님의 의가 있고요.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지금 로마서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의, 베드로후서에서 지금 얘기한 하나님의 의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지만, 죄인들이지만, 값어치가 없는 사람이지만,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그죠?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탄의 세력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기는 하지만 온전한 성화를 이 땅에서 이루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세력하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 실제로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의가 온전케 되는 곳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이 온전히 하나님의 의가 100%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거룩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얼마나 경건해지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볼 때는 저분은 좀 나보다는 경건해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를 통해서 얼만큼 거룩하구나, 얼만큼 경건하구나, 이렇게 아마 우리가 평가받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까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말년에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세상의 가르침이 강력하여 주님의 약속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리고 악한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의 조롱과 방해가 더 강해질지라도 우리는 결코 불안해하거나 실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자녀가 된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 관리하십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 전부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여러분 내 이름은 너무 흔해서 동명이인이 많은데 하나님 헷갈리시지 않을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주변에서 이상한 교리와 거짓 모함과 그리고 역경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거룩한 행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만큼의 경건함을 가지고 무장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장 거룩하고 경건하게 만드는 방법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몰라서 못하는 거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알면서 못하는 거, 안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를 만들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하는데 나 너무 거룩해지면 안 되지, 나 너무 거룩해지면 먹고 사는 데 시장이 있을 거야, 사업이 좀 엉뚱한 데로 갈 거야, 나는 거룩해지면 안 돼, 말씀과 기도를 적당히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기?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올해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찬양과 예배로. 여러분 예배할 때 잡생각이 좀 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제 책임이죠. 그렇지만 예배하고 찬양할 때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순간이라고 여러분들 믿지 않습니까? 오히려 기도하다가 졸고 말씀 보다가 눈으로만 보면서 그냥 딴 생각하고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런 것보다 오히려 우리는 어쩌면 이 시청각으로 할 수 있는 오감을 작동시키는 예배와 찬양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조상들이 처음 신앙생활 했던 백수십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새벽 기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 예배를 또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너무나 하나님 없이 사니까 그래도 중간에 한 번 정도 와서 좀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 인사하면서, 우리가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만, 목사님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거룩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구나, 하나님의 공동체구나, 거룩한 공동체구나, 이거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추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를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혀가 막 꼬이는데. 마지막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선지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많은 교훈과 말씀을 가르치셨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명심해야 할 텐데 그 뒤에 일어난 많은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받았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의 교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며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